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워십 행복톡 프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유튜브로 함께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행복 전달자 조은식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8개월을 담당하는 김영숙 전도사입니다. 와. 목사님, 네. 목사님께도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상담 문의를 많이 하시죠? 상담 요청 많이 옵니다. 근데 저는 상담 요청이 오면 답을 잘 안 줘요. 그냥 이야기를 잘 들어만 줘도 스스로 답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의 상담의 비법이 있는데, 상담이 끝나고 나면 통닭 쿠폰을 쏴줍니다. 그러면 통닭 쿠폰 때문에 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통닭 쿠폰 저도 혹시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네, 한번 조만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만나볼 분도 그런 여러 분야에서 상담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누구시죠? 네, 우리 교회에서 전문인 선교부에서 상담 사역을 섬기시고 8교구의 목자로 섬기시고, 그리고 또 자칭 동안으로 알려져 있는 동안까지. 안선주 집사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인 선교부에서 상담 사역으로 섬기고 있으며 8교구 목자 중에 자칭 타칭 가장 최강 동안 안선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저도 사실은 한동안 한개 동안 소리 듣는데요. 네. 집사님 상당히 동안, 제가 집사님 나이를 알잖아요. 네, 얼마죠? 알죠. 네. 제가 집사님 나이를 아는데 점점 더 젊어지시고 네. 계속 동안으로, 혹시 방부제 드시는 거 아닌지. 네. 비밀인데요. 네. 예. 어떻게 이렇게 동안의 이렇게 외모를 유지하시는지 한번 그 비결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이게 비밀인데요. 네. 네. 원래는 자기 나이에 맞는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연예인들은 카메라 마사지라고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은혜의 마사지를 받아서 이렇게 얼굴이 동안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진 한번 얼마나?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갔었는데요. 지금 스마트 요람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저의 이제 자, 이거 줌 한번 당겨주세요. 줌 한번요. 자, 17년 전에 사진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어머니 사진 아닌가요? 네. 이야. 네네네. 자, 이야. 네. 말이 되는 상황인데. 네네. 그만하시죠. 그런데 제가 네. 이제 죽음과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조은식 목사님, 은성수 목사님께서 저만 지나가면 20대 청년이라고 부를 맞아요. 만큼 가끔 청년인 줄 알아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안의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의 마사지. 네, 맞습니다. 은혜의 마사지. 하나님의 은혜의 마사지를 받으면 이런 얼굴이 된다. 이야,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집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첫 신앙생활을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유가 점쟁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점쟁이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됐다고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막내딸이 사는 게 하도 고달퍼 보이시니까 점쟁이에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얘는 성당이나 교회를 가야 된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대요. 더 자세히 또 좀 설명. 네네. 그래서 저희 집안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불교 집안인데 아버지께서는 너무 많이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불안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자란 저는 청소년기에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정말 막 살았습니다. 뭐 술과 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너무 삶이 힘들어서 도망치다시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한 이후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네. 결혼하자마자 IMF가 생겼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큰애를 임신했을 때는 수중에 70만 원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고요. 사기도 그 와중에 당했고, 그리고 월급도 제때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친정이 있는 경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있는데요. 우리 또 김영근 청년이 안녕하세요. 흐흐흐. 또 최철 집사님께서 만능 엔터테이너 안선 집사님 화이팅이라고 해주셨고요. 라벤더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마사지 멋집니다. 그렇게 써주셨고요. 우리 아마 박시온 학생 같은데 선주쌤 멋져 용 하트. 또 우리 안정은 집사님께서 최강동안 안선 집사님 화이팅. 또 김성숙 집사님께서 안선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 주시네요. 네, 우리 집사님 근데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또 네. 처음 우리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처음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어색하셨을 것 같은데 또 예전에 아싸였잖아요. 맞죠? 네, 네, 예전에 아싸, 단기 선교를 신청하셨는데 안선주 이 사진만 있었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네.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정말 아싸였는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 핵인싸가 됐단 말이에요. 네. 뭐 어느 섬김의 자리인데 어딘가 계실 만큼 핵인싸가 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핵인싸가 되셨는지 아마 하나님을 만났던 특별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아싸라는 게 딱 맞아 떨어질 네. 정도로 정말 교회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맞아요. 10년 동안을 그냥 아이들만 데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배만 드렸군요. 네, 주일 성수는 그래도 꼭 지켰습니다. 오. 왜? 큰 거니까. 네, 하나님께서 큰 거니까. 큰 걸로 치실까봐 네. 두려워서 그래서 네. 이제 교회는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다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술을 한 방울도 지금까지 입에 대지 않았고요. 네. 이야. 그래도 저는 가끔씩 네, 네. 그런데 남편은 술을 안 먹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또 허락을 하시고 도움을 주셔서 좀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먹고 살 만큼 좋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제가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한 채 10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닐 바에야 차라리 교회를 그만두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열심히 진짜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면서 다니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딸내미가 또 학교에서 왕따 사건으로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네. 그 딸이 이제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가보자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딸이 먼저 네. 제안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라오스로 떠나면서 했던 생각은 라오스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는 정말 교회를 그만두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라오스로 떠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정말 외롭게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이어오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좋은 제 신앙의 중심이 되는 목사님과 누구죠? 목사님 누구죠? 조인식 목사님, 네. 조인식 목사님과 네. 저희 이제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보고 있는 안정은, 김민영, 네. 다리 쪽벌하지 말라고 해서 딱 오므리고 있습니다. 네. 그 집사님들께서 저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또 이렇게 힘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 집사님들과 함께 라오스 갔다 와서 사역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지금 전도 폭발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쭉쭉쭉 이어와서 지금은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마치 벼랑 끝을 달리듯이 네. 이번에 하나님 못 만나면 저 교회 떠날래요라고 하면서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네. 정말 좋은 신앙의 동력자들 만나서 네. 교회 안에 인싸가 되셨고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전도 폭발 등 쭉쭉쭉쭉 이제 과정들을 밟아가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는 또 어떻게 되는지. 맞죠.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라는 그 큐시트를 딱 받아 들었을 때 인격적이란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이렇게 정의도 찾아보았는데 정의가 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내 기준에 정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자나깨나 TV를 볼 때나 운전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혹은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같이 계셨더라고요. 제가 느끼지 못했지만. 근데 이제 제가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을 통한 은혜는 정말 저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그 헨리 나우엔이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하나님과 친구처럼 만나는 것이다. 네. 그런 정의를 했었는데 딱 집사님 이야기 같네요. 와, 너무 멋있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야, 혹시 그 신앙의 갈등과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마음이 공허하신 분들 있다면 단기 선교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너무 멋집니다. 네. 네, 주위에 좋은 분들을 많이 붙여주셨네요, 집사님께서. 네. 예. 집사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섬김이 많이 있는데 네. 그중 상담 사역을 하시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미술학원을 운영했었는데요. 네. 아이들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또 심어주셨나 봐요. 네. 그래서 꼭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술 치료를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석사 과정을 거쳐서 박사 과정까지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 상담 사역의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이윤종 목사님께서 네, 또 전설의 이윤종 목사님 네, 나오십니다. 이윤종 네. 목사님께서 저희 교구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네. 아시죠 그 스타일? 알죠, 시간님 갑시다. 네, 알죠. 갑시다. 예. 갑시다. 어디요? 설명 없어요. 네, 그냥 무조건 네. 신청하세요. 네.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 같이 갔는데 네. 사실은 제가 딱 준비된 상태에서 제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을 위한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기쁘게 달려갔습니다. 네. 그 이제 집사님을 이끌어 오신 네. 억지로 막 밀어 넣으신 네. 이윤종 목사님도 아마 여기에 남양주에서 지금 보고 계실 건데 네. 한마디 하세요. 네. 목사님. 그때 막 욕했잖아요. 그때. 네. 한번 네. 네. 한마디 한번. 이윤종 네, 목사님께. 네 이윤종 목사님 그 호평제일교회 부흥하실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윤종 목사님께 붙잡혀가지고 네. 떠밀려서 이제 상담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집사님 정말 상담하시는 모습을 보면 도전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 상담 사역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또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누고 싶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죠. 정말 보람이 되거나 또 가슴 아픈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두 가지의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두 가지 사례는 그 당사자분들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제가 외부에서 상담을 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고등학교 중퇴 이후로 7년 동안을 사회와 단절된 채 히키꼬모리로 살아온 7년 동안이나? 네.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외부 상담을 왔었고 그 상담이 종결될 때쯤 상담을 더 받고 싶다고 하여서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청년은 관계적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를 좀 이제 하기 위해서 교회 상담실로 네. 인도를 했고요. 상담실 인도를 하면서 그 김준혁 전도사님과 그리고 그 갈릴리 리더에게 함께 연결을 해 드렸어요. 근데 네. 김준혁 전도사님과 그 갈릴리 리더는요, 정말 이 청년을 헌신으로 사랑으로 섬겼어요. 저는 그 네.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어른들이 그 청년들한테 배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지 2달 만에 봄 특세가 있었는데 그 청년은 봄 특세에 전출을 하게 됩니다. 오, 7년 네. 동안 집 밖을 출발하는 그 친구가 네. 교회 나와서 네. 특세 전출까지. 네. 지금은 신앙생활 그 친구 잘하고 있나요? 네, 그럼요.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금요철화도 꼬박꼬박 다니고 있으며 와. 심지어는 지금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
이번에 특세 간증자로 세워야겠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외부에서 또 상담을 하던 사례인데요. 중증 장애아를 가진 어머니와 그 이제 첫째 아들과의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 상담을 의뢰를 하셨고 그 청년을 제가 이제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휠체어를 끌고 그 로뎀에 계셨는데 그게 네. 남들의 시선이 좀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제 본당에서 설교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네. 들어보니 자기와 현재 아들과의 관계에 관련된 엄마, 부모와 청년 어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네. 설교였나 봐요. 그때 네. 여름에 8월 달에 네. 설교했던 그때 거. 강사님의 간증이셨어요. 아, 맞아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정말 자기와 너무나도 똑같은 이야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훔쳤다고 해요. 그리고 달서구가 집인데 집에 가면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청년은 방학이 끝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갔는데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상담사를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제가 기독교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을 소개시켜 드렸고 네. 그 분이 지금 이제 그 청년을 학교 인근에 있는 교회로 아마 소개해 주시려고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네. 아마 그 청년도 분명히 교회 가서 네. 또 아까 그 2달 만에 특세 전출한 청년처럼 네. 아마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어제 밤에 푸사를 청년들과 막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한 청년이 딱 나타났는데 되게 감동받았어요. 집사님하고 오랜 시간 동안 상담했던 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했던 그 청년 있죠. 네. 아시죠? 네. 그 청년이 세상에 푸사라로 나온 거예요. 사람들과 잘 만나지도 않고 좀 어려웠던 친구인데 풋살로 나왔는데 너무 밝은 모습으로 어제 저랑 같이 풋살을 막 했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야 이렇게 축구를 잘하냐고 이렇게 멋졌냐고 제가 막 칭찬했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집사님 생각났었는데 아마 그 청년도 집사님의 상담을 통해서 많이 회복된 모습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 멋진 상담 사역, 네. 우리 교회 상담 사역, 전문인 선교부 상담 사역을 우리 여러분들이나 우리 지금 유튜브 듣고 계시는 분들이 홍보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인 선교부 상담 사역은요. 법률, 세무, 그리고 직업, 심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도님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진 부서이고요. 저희 모든 상담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베테랑인 분들이시고요. 네. 특히 심리상담 분야에 계시는 상담사들은요. 석사, 박사를 거치신 분들이고 대부분 이제 현재 필드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담을 받으려면 상당히 상담료를 많이 지불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오, 무료. 네, 무료. 공짜. 무료. 공짜. 네, 다만 네. 심리 상담은 5회기까지는 무료입니다. 근데 네. 나머지 5회기는 회기당 2만 원씩에서 10만 원의 상담료가 부과됩니다. 이거 있을 것 같은데 맞죠? 예, 그 부분은 내담자에게도 상담에 대한 책임감과 좀 부담감을 드리기 위함이고요. 저희가 이제 상담 약속을 해놓다 보면 연락도 없이 또 캔슬하는. 네, 그래서 이제 뭐든지 돈이 약간 들어가야 책임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금 얼마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부담이 되시니까 이렇게 안 빠지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말 저희 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전문인 상담팀은요.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아픈 마음을 치유해드리고자 정말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나도 한번 연락해봐야지, 나도 한번 상담 받아봐야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디로 가면 되나요? 네,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연락처는요. 네, 개인적인 연락처는요. 그 워십 106호에 50, 106호에 네, 가시면 문에 이렇게 이규화 집사님 연락처가 있을 네,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여자 상담사이기 때문에 어떤 보호 차원에서 전화번호를 네, 기재하지- 여자이니까. 네. 않았고요. 이규화 집사님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규화 집사님께 연락하시면 각 분야별로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원하시는 상담을 바로바로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네. 150, 106호로 가셔서 네. 연락처 있으니까 전화하시면 언제라도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보니까 이렇게
이 얼굴에서 한 번만 더 잊을만 하면 이 얼굴에서 이렇게 동안이 되셨고 정말 그 참 힘든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네. 또 그 행복을 전하는 인생을 살고 계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아, 저희 맞죠.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자녀들을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책은 없었지만 핸드폰을 막 이렇게 찾아서 시편 23편 1장에서 6절을 아버님께 읊어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그 9절을 6절까지 끝까지 읽었는데 그냥 입만 벌리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입을 달싹달싹 하셨어요. 그래서 네.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끄럽다 때려쳐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정말 속으로 아멘 아멘.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옆에 계신 또 다른 임종을 준비하고 계신 보호자께서 크게 아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요즘 저희 가족들에게 혹은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가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쑥스러워요. 네. 제일 어색하고 아직도 그래요. 근데 제가 요즘 조금씩 하고 있어요. 남편한테도 나는 교회 가는 게 제일 좋아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어머님한테도 엄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이러는데 그런 제 모습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답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런 어떤 순간들을 겪을 때 정말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데요. 이게 저에게 현재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와. 네, 집사님이 정의하시는 행복이란 가족과 또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야,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이야,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안선 집사님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8교구에 우리 안선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시는 우리 안선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선 집사님과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방청객들 또 유튜브로 함께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구사역자님이신 우리 김영수 선사님께서 한번 축복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 토크에 우리 안선주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 행복하게 사역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날 동안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계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뭐죠? 가을 가을 새벽 특별 새벽 부흥회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기대가 많이 되시죠? 네. 그래서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자 우리나라에서 김종훈 목사님 다음으로 설교를 가장 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이동호 목사님을 모시고 행복 토크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는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어지니까 방청 현장에서는 진행하지 않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유튜브로 여러분 함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를 기대하며 인사할까요? 네. 제가 주 안에서 하면 행복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